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의 거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랴. 이르라, 나의 여호와의 말하노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의 갈림길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봉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으로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의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에게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의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이 그에게 묻는 자에게 죄 같은 것이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혀지 아니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상호기는 하나님의 보습니다.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누구를 내 백성으로 삼는가 하고 보았더니 14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그랬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아니 지도자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다. 나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 혹은 예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임한 내용이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어요. 4절에도 가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죠. 똑같이 나오죠. 죄악의 걸림돌을. 어디 그뿐입니까? 7절에도 보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이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갈팡질팡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써가지고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꼭 옷에다도 붙이고 다녀. 아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런 분들, 부인들이 있대. 부인들이 당신 어디를 가든지
이 부적은 절대로 빼놓지 말고 다니라. 그래서 수첩에다가 아주 딱 붙여준대.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수첩은 갖고 다니잖아요. 꼭 갖고 다녀. 그러니 교회 올 때 부적 갖고 온다 안 온다? 부적 수첩 갖고 오니까 수첩을 주머니에 부적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부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이 말은 마음에 딱 모셨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다 모시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성경은 뜻밖의 이런 표현이 많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은 용납하겠다는 말이요,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용납하지 않아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고 우상을 버리라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을 용납하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애들이 엄마가 지 소원 안 이루어주면은 밥 안 먹어. 이 말은 밥 안 먹겠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엄마 어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사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은 너희가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꼴을 나는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게 용납하랴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할 때 그 첫 번째로 오늘 여기 3절 4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의 마음을 점검해라. 검증해라. 마음을 점검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꼭 점검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참, 제가 자꾸 아주 유치한 비유를 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내가 집에서 밥을 하는데 반찬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해. 좋은 아내다, 나쁜 아내다. 예? 아니 우리 권사님들 얘기해봐요. 나쁜 아내지. 그 남편이 그러면은 당신 훌륭해 그러고 자꾸 돈 벌어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줘.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계속 더 말 안 하니까 속조차 없는 줄 알고 아주 남편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빼짝 마르든지 힘이 빠지든지 자기만 먹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꾸 뭘 원하는지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새벽에 왔잖아요.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다리니 그 다음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오. 오늘 여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뜻밖의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은 둘째고 자기 우상, 자기 소원, 죄악의 걸림돌을. 그래서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또 나오지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죄악의 걸림돌, 자기 우상을 두고 선지자에게 가, 곧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소서. 부적을 가슴에 품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사로잡은다. 체포하려 한다. 그래서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도 말 안 들고 고집부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요, 벌이요? 벌이요, 벌. 우리가요 참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축복 같지만 때로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회사를 해가지고 주식 회사에, 아니 주식 거기에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꿈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회사가 조그만 있는데 점점 커지고 더 커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큰 회사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해 줘요. 그러면은 더 큰 회사가 되면 자기도 커지고 투자한 사람들도 부자가 돼요. 그래서 소망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상장이라고 그래요. 자, 올리는 거. 근데 상장을 했더니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회사가 점점 빚이 많아져서 부도가 났어요. 제가 가까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 이민 가가지고 아들이 하버드대 의대를 합격했대. 얼마나 좋아서 차를 멋진 것을 사줬대. 그래 그 차 타고 기분 내고 샥 가다가 그만 큰 아름드리 나무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현장에서 즉사해. 이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이 꼭 하나님의 기도요, 응답이요, 축복은 아니. 우리 인생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사는 것이,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은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분. 제가 자꾸 집안 식구들로 예를 드는데, 어린아이가 엄청 부잣집에 살아. 장난감도 뭐 방에 가득 차 있고 먹을 것도 가득 차 있고 다 많아. 그런데 엄마가 없어. 응?
엄마가 없다는. 엊그제 가평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 집 아버지가 옆집 같이 캠핑 온 사람들한테 문 두드려서 깨워서 다 피신하라고, 다 어서 가라고. 그리고 정작 이제 본인들은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큰아들 하나 살고 다 죽었어.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 이 아이를 어떡한다냐. 이 아이를 어떡한다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어떡해. 저는 우리 인생이요, 뭐가 다 있어도 우리는 뭐 돈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젊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할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엄마요, 내 인생의 아버지요, 내 인생의 보호자요, 내 인생의 동반자요. 정말 기가 막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래도 버리지만 않고 자꾸 돌아오게 해보려고. 그래서요,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특별히 7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 아니 잘못된 우상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은 뭐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오히려 징계를, 채찍을 주는 것이 응답일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고 떠나라.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상을 떠나.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돈이 우상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내 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목사한테는 뭐가 우상일 줄 아세요? 교회 부흥이 우상일 수 있어요. 교회 부흥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사업만 잘 되면은 뭐 어때요? 뭐 사기를 쳐든 뭐 하든 이게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꿈 성취가 우상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우리 형제들은 많고 가난한 시골에서 지금 생각해도 저희 어머님 아버지 너무 불쌍해. 별로 논밭도 좋지도 않아. 그런데 애들은 8이나 돼. 내게 살려야 돼. 와, 그래서요, 우리 형님들은요, 그냥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가서 너 밥 벌어 먹어라. 서울로. 얼마나. 그래도요, 그것이
힘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떠나라가 했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이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외국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외국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다 응답을 하는데 8절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라. 놀라워. 어째 이렇게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표징, 속담. 우리가 누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 받은 사람 보려면 누구를 봐라. 이런 얘기, 표징.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봐라. 예를 들면 복 받은 사람 다윗, 벌 받은 사람 가룟 유다, 사울 왕, 뭐 이렇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벌 받은 사람 바로 왕, 복 받은 사람 모세, 이렇게 표징이 딱 되는 거죠. 표징이 되리.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하여튼요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인생이 이 고백,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구나.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뭐 주변에서 이러고 저러고 난리 쳐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에스겔에서 다른 예언서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 13장에서도 1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앞에니까 13장 9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장 14절 마지막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장 21절에도 마지막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절에도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아니 어려운 일, 시련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 아니고는 되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리고 반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계속 가르치려고 우리를 오늘 에스겔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스랍들을, 천사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또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줘.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뭐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 이런 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복을 꼭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그래서요. 다시 잘 보십시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그렇죠? 선지자가 유혹받고 말했으면 누가 유혹받고 말하게 했다?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됐잖아요. 아, 하나님이 일을 잘 안 되게 하셨구나. 그러고는 끝.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일이 잘 됐어요. 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구나. 아이고, 이건 내 능력 아니지. 정신 차리고 겸손해야지. 이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해요. 오,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닌데 이거 깨달아야 돼. 내가 몸이 약해요. 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님 건강을 지키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성전으로서의 내 건강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다. 하나님 왜 나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의문을 냈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쫙 올리는 하와의 손을 그 순간 그냥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하와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가 평생 이러고 다녀. 한 손 들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손이 장애가 마비.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갑자기 나쁜 것을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해버렸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시는 나쁜 것 안 볼 줄 알아.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그 참 기가 막힌 노름에 중독된 사람, 노름 때문에 중독이 돼가지고 노름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대. 노름하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들은 얘기야.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더래.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을 보여내는 거예요. 손 마비되면 안 따먹을 것 같아요? 발가락으로라도 따먹을 것.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다 의식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묻는 자의 죄악이 똑같아요. 점쟁이나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결론 11절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요 늘 회복을 시켜주려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해도 종기는 살이 되지 않는다. 우리 상처 나면은 피부에 뭐가 생겨요? 딱지가 생겨요. 딱지. 나으려고 딱지가 생겨요. 그 딱지는 나중에 딱 떨어져. 그리고 살은 밑에서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그게 살이 돼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요.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이 되려 내 백성을 삼고 11장 19절 가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미 말씀을 묵상했지만 또 돌아서면 다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 11장 19절 읽어봅시다. 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오늘 14장 11절이 11장 20절에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11장 19절 한 마음을 주어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새 영을 주어서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아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하는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20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마음, 새 영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심을 꼭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